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남을 위하여 이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무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신의 사람이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음식보다 달콤한 과일보다 따사로운 햇살보다 더욱 귀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이 계절의 결실에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채워질 것을 믿으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밤마다 부르짖고 애통해하던 성도들의 통곡을 들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해도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고 숨겨왔던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한인교회 성도님들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꾸려왔던 귀한 사업에 축복의 축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사업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되찾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주보 맨 뒤편에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가운데 이걸 삶으로 여러분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의 핵심 본문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기 전 먼저 우리 성도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영적 의미는 우리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을에 들녘에 우리가 곡식이 되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이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눴던 이 기쁨과 풍요로움을 함께 가족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게 되면 가족과 함께 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집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는 앞으로 패밀리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 부서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좀 커도 부서로 나누는 것은 예배를 다 마치고 공동 예배가 다 마치고 각 부서로 특별 활동하기 위해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배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가족과 떨어져서 분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족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뭐 아이들이 있든 없든 그 뭔 관계,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나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을 여러분 보시고 가족과 함께 언제나 함께하는 예배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를 몇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할 걸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이 강도상 참 아름답죠. 우리 여기에 이건 수고의 땀이 흘렸어요. 정말 새벽부터 시장을 봐가면서 또한 아침도 드시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안에 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김선희 권사님, 이금숙 권사님 두 분이 꽃과 이 가위를 함께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내년에는 있잖아요. 원래는요, 이 추수한 것은 우리 두 분만의 추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열매를 준 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이 여기다 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풍요로운 가을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내년부터는 한번 또 이어가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하시면은 꽃 장식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소망이 넘쳐날 거예요. 예. 함께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월 28일 다음 주일입니다. 올 해기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는 또 마라톤이 이루어지네요. 예, 마라톤이 열리다 보게 되니까 우리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막 뺑글뺑글 돌아 가로지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아주 지혜롭게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뭐 걸어서 오든지 비행기를 타시든지 땅굴을 파서 오시든지 무조건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어쨌든 마라톤 이 시내는 지금 다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미리미리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마라톤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길과 오지 못하는 길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다음 주에는 정말 승리자가 되어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벌써 우리가 한 해의 살림을 참 우리 재직들이 참 잘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결산하게 되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아니죠. 12월 5일날 첫째 주 12월 5일날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각부 보고 그 다음에 각 기관 보고 계획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적어놓은 거 있어요. 주보를 통해서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탄절 준비입니다. 성탄은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은혜백답. 따라하세요. 우리 김 권사님부터 따라하셔야 돼요. 은혜백답. 은혜백답. 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올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100개를 하나님 앞에 적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앉아서 갑자기 12월 우리가 주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와서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100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100개의 감사와 받은 은혜를 한번 찬찬히 시간이 나실 때마다 여러분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은혜 백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100개를 적을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보에 넣어준 거 있습니다. 교족 수정 기간입니다. 교족부를 수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족부 전체를 이번에 다 새로 하게 돼요. 원족부로 옮겨놓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뭐 오늘 새로 나오셨든 뭐 어쨌든 간에 아무 관계없어요. 전부 다 주보 안에 넣어드린 이 교족부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의 인적 관계를 해주고 가족 관계를 해주셔야 제가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름을 알고 자녀의 이름을 알 때마다 저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사실 이름을 저것 다 몰라요. 미안하게. 그러다 보게 되니까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이 축복권인데 이 축복의 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족관계와 그 안에 넣어준 것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내가 더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뒷장에도 쓰세요. 그렇게 하셔서 제출을 꼭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간은 이 기간까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주보를 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멕시코 한인 문화교실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하고 있는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여치 못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문화교실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예요. 프로그램은 계속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탄절 추리, 킬트 추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났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셋째 주가 되어지는데 가정마다 성탄 추리 킬트를 가정에 놓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만끽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간고 없으시죠? 오늘 그러면 우리 한혜진 집사님 또 우리 정도현 집사님 참 반갑잖아요. 출시의 자리에 우리 함께 박수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그리고 최현주 집사님 또 이사를 잘 했습니다. 잘해서 오늘부터 밥 먹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이모저모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힘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풍성한 잔치에 함께 잔치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봐야죠.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365일 감사의 조건을 다 주었지만 우리가 번번이 잊어먹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못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크게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하여 맥주감사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로, 글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옥토반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이 양날란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추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이 가을에 들녘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시인이 다 되어 봤을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이 가을이 되게 되면 딴 때 글을 안 써도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게 되면 이 계절이 되게 되면 글을 써왔어요. 그리고 교회 문학의 밤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해마다 그 작품을 뭡니까? 뭐라 그래? 캠퍼스에다가 올려서 그것을 전시하는 그 교회의 행사에 꼭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그것을 캠퍼스에 넣어서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노트 한 귀퉁 어디에는 몇 구절이라도 감사의 시를 적어보는 시인이 한 번씩 다 되어 봤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 이 감사의 계절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시인이신 또 안산제일교회에서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시인이십니다. 아주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 대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시집을 많이 냈어요. 저희한테 시집 한 권을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그 시집 안에 아주 보화 같은 이 가을철에 볼 수 있는 귀한 시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고은 목사님이 가을에 들녘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거기에 그 시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을에 들녘에 서서 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 간증 감사의 고백을 한 시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내신 적 없었다. 그런 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요함이요 많이 거둔다 하여 쌓지 않고 적게 거둔다 하여 실망치 않는 자족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아까울 것 없는 조금은 착하게 살자. 사랑하는 이여 손잡고 저 들녘에 서면 우리도 가을 들녘이 되어 알곡으로 있고 이 가을에
그분이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은 언제나 채워주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계수하여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살아온 그 여정들, 여러분 연세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돌아왔던 나날들을 한번 계수하며 한번 뒤돌아보며 여러분 한번 그날을 계수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한 해라도 있었는가? 한순간이라도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은 언제나 채워주시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솔직한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하,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어김없이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계수하여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요, 준비한 그릇을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은 주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리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내 인생을 봐도 내 사업장을 봐도 내 자녀를 봐도 나의 부모를 봐도 그 어떤 것에도 어떤 때는 감사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해는 감사절을 앞에 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사가 무엇인지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려고 했는데요. 적을 구절이 한 구절도 펜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쓸 것이 없었어요. 그런 나를 보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는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쓸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감사절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할 만한 이 생각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눈을 감았어요. 가만히 감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내용을 쓸 수 있는 펜에다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마음속 기쁜 생부터 서글픔의 눈물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개인에게 하나하나 나를 어루만져 주었던, 나와 나를 터치해 주었던, 내 자녀가 나와의 관계 속에 맺었던 나누었던 대화들, 사랑하는 아내와의 함께했던 그간의 모든 여정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 못난 나에게는 다 감사했더라고요. 감사. 그럴 때부터 감사가 계속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해의 감사절의 설교를 보게 되면 시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그때에 있었던 모든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의 서두를 써가고 선포했던 그 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며 하나님 얼굴을 또렷이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심령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어떤 시인, 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감사를 다 적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을의 들녘에 열매로 쓰게 되어지는 거룩한 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떼쓰는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내가 아니었는가?
한번 또한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라고는 기도를 했는데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만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황금 물결 이루는 이 가을의 들녘에 여러분 서서 여러분이 시골 생활을 한국에서 해봤던, 또한 남의 논을 보았던, 남의 가을밭을 갔던, 뭐 소풍을 통해서 가봤던 여러분 그 가을 들녘을, 풍요로운 가을 들녘을 여러분 생각의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황금 물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황금 물결입니다. 황금 물결 이루는 이 가을의 들녘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각자의 감사 속에 하나님 주신 풍요함을 누리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써보세요. 다 쓸 수 있는가? 바닷물이 먹물이 모자랄걸요. 또 하늘이 너무 좁을걸요. 은혜의 백답 쓰는 가운데 이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이 가을 들녘에 세워놓으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생각을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각 곳에 감사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지만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촌을 지나가시는데 문둥병 걸린 10명이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외쳤겠습니까? 문둥병 걸린 10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리는 소문에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 생명이신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까? 많은 군중들의 옹이 속에 지금 10명의 문둥병이 있는지도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저가 외친 것처럼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요 정도 외치겠습니까? 우리 그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권사님들은 안 하시네. 긍휼을 입으셔야 돼. 다시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은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선을 그 10명의 문둥병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인생이 변경시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인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례합니다. 예수님은 나음받은 자들을 그럴 때 한 명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음받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심각한 지적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감사의 확률을 10분의 1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확률은 4분의 1이었습니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온 주인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밭의 확률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확률은 10분의 1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분의 1의 확률에 들어간, 감사의 확률에 들어간 자는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선민이었다 했습니다. 선민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선민은 감사를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인 것을 알고 가르침을 배웠고 그들에게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선민에게. 그런데 감사를 배운 자들의 감사는 없었다고는 사실이에요. 이방인,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방인은 그가 감사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만큼 완악한 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으로 거듭거듭 해야만 합니다. 실천하는 행동이 없이는 홀저는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감사 없는 생활은 축복 없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토록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은혜를 은혜로, 또한 감사한 일을 감사한 일로 깨닫는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주인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차려서 그것을 먹이는 강아지와 돼지가 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얻어 먹었다고 강아지와 돼지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일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남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생애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시키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를 이 호소하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이어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마디를 가만히 여러분 읊어보세요. 참 여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감사 기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구나. 그러니까 호흡을 쉬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구나. 감사는 그래서 범사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세 마디를 가만히 읊어보게 되면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어떤 조건과 여기에 어떤 환경이 여기에 거들먹거리고 거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는 범사에 할렐루야. 기쁨은 항상 할렐루야. 기도는 쉬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환경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단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뿐이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와 항상 간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이리 생각해봐도 감사, 저리 생각해봐도 이 감사. 바울에게는 이렇게 감사가 생활화 또는 체질화된 이 감사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본문의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감사를 강조하는 근본적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과 또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성을 주기를, 일성의 외마디를 주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너희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므로 감사드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또 한 번의 감사의 계절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감사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증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증거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며 삶을 항상 따라합시다. 통째로 보자.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자. 통째로 전체적으로 인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유년기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년기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년기에는 다시 축복된 삶을 갑조로 받아 누림을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 위에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한결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한때를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한때 말입니다.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진 한때를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냐는 그 비참한 그 한때를 여러분 살아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 전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진 한때를 당하여 결코 탄식하거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정이 같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삶을 그 한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진 한때는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때일 뿐임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모진 한때가 진정으로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예, 너무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때로 살아내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등 뒤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과 1대1의 나의 만남의 삶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처절한 이 인생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쓰디쓴 순간 한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땅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빈손으로 주인 앞에 세우시니 다 내 것이 아님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 아닙니까? 우리가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적신은 오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뭐 든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적신으로 온 인생이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갈 때도 재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계십니까? 재산 적다고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 그대로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도 못 가고 빈손으로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우리가 온 본향에 그냥 갈 따름입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은 모든 인생,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의 축복된 환경들,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가져온 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도 없이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전인데 말이에요. 근데 본전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봉오도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양눈에 쌍심지뿔을 키세요. 풀 죽이고 눈 밑으로 깔고 다니지 말고 어깨 젖어서 힘없이 피곤한 모습처럼 살지 말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처음 맞는 감사절기인 것처럼 혹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로서의 감사절인 것처럼 인식하며
맞이하시는 감사절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풍성한 감사, 또한 감격의 시간, 정직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체질입니다. 감사는 성품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감사는 체질입니다. 아멘. 감사는 성품입니다. 아멘. 감사는 습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삶이 되면 모든 것이 감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성도의 체질, 성도의 성품, 성도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사과나무가 사과만 맺듯이, 포도나무가 포도만 맺듯이,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어떤 일에도 감사만 하면서 살겠다 결심하시고, 또한 실천해낼 때에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고 모두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감사는 확률은 10분의 1이라 했습니다. 선민, 감사의 역사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배웠지만 배운 자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10명이 신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를 한 자는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훈련으로 거듭거듭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생활은 축복 없는 생활이라 했사오니 감사 있는 생활에요 축복 있는 생활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
교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어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신 이 가을의 들녘에 열매로 주 앞에 세워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교회된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게 맞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알곡되어 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구원함이 있게 하시고 다 열처녀 가운데 아버지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구원함이 있게 하시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이 결과물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오르는 심령 되게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게 되어지는 이 신부된 교회 다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입술로 영으로 감사로 찬양해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들림이 떨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색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후이 흔들어 우리에게 넘치도록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 그릇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풍요로 기름 부음에 축복을 해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로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 풍요의 계절, 풍요의 주인공으로 살아낸 바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들 성경 66권을 펴시옵소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개인에게, 사업체에, 자녀손들에게, 그 가문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이모저모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있어 구절구절 적어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아버지 예물들마다 또한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교회에 흠이 준 곳과 손대기 싫은 수고가 흘러야 된 이 공간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한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자손만 되도록 이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내주하시는 은총이 2021년 백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흩어져 아버지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멕시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